우리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어떤 학자는 예배 전에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우리 기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잡이가 되게 해준다. 또 어떤 교회들은 뒷부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빠뜨린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높여드리고 이웃들에게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태복음의 6장에서는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공생의 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을 보고 학자들은 마태복음 기도와 누가복음 기도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 정신, 그 의미,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고 공생의 후기로 보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도 봅니다. 예수님 오늘 직접 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큰 일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당시 납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암송하도록 가르쳤답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보니까 세례 요한 역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암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참 훌륭한 기도입니다. 지난주 주의 성전에 머무는 자 다윗이 주님, 주의 성전에 머무는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여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질문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장 장터에서 도포자락을 이렇게 세우면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란 듯이 구제도 하고 남이 보란 듯이 자기를 나타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대상이 없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한지도 모릅니다. 대상도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껏 기도를 해요. 자기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주문하듯이 반복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라 하면서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명심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근본 정신을 쫓아서 기도를 하라는 의미죠. 지금 제자 중 한 명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의 방법,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이 주기도문의 삶, 정신을 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누가입니다. 의사였죠.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지금 10장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삭개오 같이 소외된 자들, 이런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아버지여 바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유대인들의 그 기도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누가는 바로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신들의 싸움에 기도를 합니다. 850대 1로 하죠. 450명에서 850대 1로 기도를 해요.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시간까지 바알이여 바알이 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막 칼로 이렇게 자기 몸을 핥히면서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간단한 기도를 드리지만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바른 기도, 참된 기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갖고 계신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그래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에레미야서 3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노비를 풀어주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책망을 하셔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행동은 전혀,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만의 속성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 기쁨이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함과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하나님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으로 본다면 사탄의 통치를 물리치고 구원의 시작으로 구원을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물리치는 구원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원을 비는 기도입니다. 3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3절에서 딱 가운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그 양식은 매일 날마다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날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를 주십니다. 내 용식껏 걷어다 놓으면 그게 썩어버려요. 나중에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셔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중앙에가 떡의 문제가 딱 들어있어요. 그 떡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떡, 그렇지만 이 떡이 메시아로 인해서 공급이 되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공급의 조건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떡은 먹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은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다가 이 말씀을 딱 넣어놓으시고 또 이르시되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마태는 빚을 말합니다. 빚을 말하고 또 신명기 15장에서 보면 탕감을 해줘요.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줄 것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웃들의 그 빚을 탕감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꿔준 것들을 면제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면제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그 빚을 진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빚들을 탕감해 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은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주기도문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그 시험이 될 수 있는 원인들을 제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뜻이 아니라, 그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고 나서 5절에서 또 이르시되 계속 또가 나와요. 9절에서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너희 이르노니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또 이르시되 하시면서 떡 얘기가 또 나옵니다. 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농부들은 나간답니다. 농부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데 베두인이나 길 가는 나그네들은 대낮에 가지 않고 해가 진 저녁 때 바로 이렇게 이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있는 거예요. 찾아온 손님이 있는데 떡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그 떡이 있을 만한 집에 가서 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가서 보니까 이 떡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피자는 거의 30cm 조금 넘어가는데, 요르단에서 약 20년 이상을 살았던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하덕에서 그 마루 구운 떡을 가지고 오는데 엄청 얇기는 하지만 큽니다. 이거는 하나만 가져도 3병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근데 떡을 구하는 것도 가분하게 구했고 밤중에 구한 것도 염치 불구한 것이거든요. 밤중에 이렇게 갔다는 것은 얼마든지 핑계댈 수가 있어요. 밤중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죠. 그래, 내일 하자 미룰 수도 있고 다음에 하자 할 수도 있고, 기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구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동네에 떡이 있는 집을 알고 찾아간 친구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친구가 밤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반복해서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분명하니 하라는 거죠. 아까 일용할 양식이 있죠. 이 양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지만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만나만 내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그들이 걸어가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구할 것. 그래서 그들은 지금 떡 3덩이를 구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면 다 아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그럼 진단 못하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증상이 어떤지, 무엇을 먹었을 때 더 힘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죄를 범함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70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너희들의 선민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그 백성의 위상을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도 에스겔 36장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가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 처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낱낱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현상입니다. 현상. 기도를 하고 바라보니까 현상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낌새를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만 보고 물 위를 걸어갈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바라볼 때는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떡줄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닫혔다. 그리고 평민들은 찬 침실에서 이렇게 한 이불을 덮고 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깨면 다 일어나요. 부시럭거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다.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상황을 보면 도저히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딱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게 기도고 믿음입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무엇을 보고 믿음 좋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리하고 나가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염치 없이 뻔뻔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여기서 문을 두드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급박하게 긴박한 가운데 내 친구가 이 떡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가서 친구에게 구합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준다는 거죠. 그 요구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실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마치 씨를 뿌려놓고 그 귀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문 열려고 했는데, 주려고 했는데 내가 문 닫아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저는 말을 못하죠. 여기서는 몇 시간 기도해라, 오래 기도해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긴박하게, 급박하게 지금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탬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시면서 9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점차로 발전하는 3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찾으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실천할 것을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끈질기게 기다리는 인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삼중 권명입니다. 그러면 삼중 보장해 주시겠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받고, 열심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서 찾고, 인내로서 끝까지 두드릴 때 안 열려질 문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찾고 성령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 구한 기도도 있잖아요. 내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간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악한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 된 자,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마른 생선을 음식 대신에 이렇게 먹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 자식을 질급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무서워하도록 줄 부모는 없다. 아들이 알을 달라 했는데, 삶은 계란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줄 부모 없다. 정갈은 이렇게 딱 말면 알하고 똑같답니다. 그 정갈을 줄 부모는 없다. 알 대신에 정갈을 줘서 자식을 해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부모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성령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좋은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13절에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가는 이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여 시작을 하고,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을 아버지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신가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그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고, 물질적인 것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양식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 죄의 시험으로부터 도와주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존 알 라이스라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라를 7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7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기도와 간구로서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이든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방법입니다. 셋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넷째, 기도는 아픔을 낫게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걱정을 치료합니다. 요한 아파 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해 줄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응답은 불신자의 말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불신앙에 대항하는 논쟁에서 하나님의 말 없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얻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분명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제 친구가 큰 교회 권사입니다. 큰 교회 권사인데 동생이 뇌를 다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렸고 저희는 그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의사가 보름이 고비입니다. 보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해서 남편 장로님은 자장터 알아보고 장례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 친구가 나흘이 지나서 앞으로 열흘은 있다 생각하고 교회 가서 부르짖기 시작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네 동생이 혼자 사니까 그 많은 재산이 죽으면 다 네 것이 되지 않니?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제 동생만 살려주십시오. 본격적으로 매달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동생 살려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요, 제 동생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제 동생 구원받아야 됩니다. 둘째는요, 제 동생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 번도 대화를 진지하게 나눈 적이 없어요. 이 동생하고 실컷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셋째는요, 제 동생을 살려주시면 제가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로 몰라보게 달라지는데 의사가 간호원이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다 그 기계들을 빼고 재활치료가 들어가서 재활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만났습니다. 이 친구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간병사를 쓰려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친구가 6개월 이상을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실컷 했고 그 동생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간증할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나와서 간증한다는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분 앞에 구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아버지 뜻을 구할 수가 있고 아버지 뜻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울고 싶을 때, 지쳐 있을 때 그 아버지 앞에 낱낱이 아뢰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도우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